여러분, 오늘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라고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주보에도 광고를 실었지만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기쁨의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도 해요.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로 인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생각나나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돌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제자들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체포해 갈까 봐 두려워서 집 문을 잠궈 놓고 꽁꽁 문을 닫아 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의 벽을 그대로 통과하셔 가지고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히셨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찔리셨던 그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상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아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인 목요일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두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째,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렸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만 가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 모두가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죄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는 모든 사람을 사악하고 불의한 상태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등 돌린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 하면 그걸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심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공생의 3년을 이 땅에서 보내실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혼자서 일하시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같이 일을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죄로 물든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거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기 하늘로 40일 뒤에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또 섭섭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 한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가 싫어서 제자들을 내팽개치고 하늘로 떠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더 폭넓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떠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공생애 30년 힘들게 사셨는데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그때 열심히 살았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쉬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맡겨 놓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일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많이 말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모이고 나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적대감을 품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 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가 가서 세상을 섬겨라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자,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복음 전파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셨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각색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알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아나요, 여러분?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스트리아 사람이 혼자서 이 나치의 감시를 피해서 알프스 산맥 알죠, 여러분? 알프스 산맥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숨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은 아마 거의 안 보셨겠지만 주로 아버지께서 보시겠죠. 그런 프로들을 보면은 되게 산 속에서 혼자 사는 게 물론 그분들은 좋아하시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씻을 수도 없으니까 이 오스트리아 사람은 아주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나치 독일이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는 자유와 기쁨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질 못하고 알프스의 깊은 산 속에서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아직도 독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나치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지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와 학원에서 마주하는 많은 친구들은 아마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평생 교회를 나온 적도 없고 평생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리는 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연히,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복음은 우연히 비처럼 구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을 거쳐 전해진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을 거쳐서 전해진다라고 칼뱅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평생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평생 죄의 지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자의 학교로, 각자의 학원으로,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5월 전도잔치를 마쳐서 친구를 꼭 데려오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그때 친구를 데려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라는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이미 다 준비된 사람, 아무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 부족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오늘도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중학생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학원, 그리고 친구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어린아이의 간증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현이랑 강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해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는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마음이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채린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